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왈가불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적 관점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삶과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굳이 한번 좀 분리해 본다면 이 세상에는 자연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본성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공부해서 지성이 좀 특별하고 탁월해서 교양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경험을 중시하면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 생각 속에서 자기 이성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아주 신사적인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도덕적으로 남보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려가라고 애쓰는 사람들, 윤리적 인격자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불신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도 불신자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차이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생명이 뭔지를 몰라요. 참 생명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 호흡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을 날을 바라보면서 편히 죽기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생명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가운데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 소망이 그런 부활의 소망이 없이 이 땅이 세상 사람들처럼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져 버리지 못하고 자연인처럼 살아가는데 거기에 더한 게 있습니다. 욕심을 더하고, 세상도 갖지 않는 정욕을 더하고, 자연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도 더 얹혀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좀 너무 욕심이 있어 보인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저럴까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도 어린아이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초등교사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욕심의 소유의 정욕의 이런 것에 깊이 빠져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세 번째는요, 믿음이 온 후에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얘기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입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의 지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 않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내 것은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환경이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오직 성령이 믿게 하심을 따라서 세상 그 누구도 걸어가지 않는 좁은 길을 찾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것 때문에 어리석다고 책망받던 말씀을 3주째 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온 후에는 새로운 복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복음으로 교회 안에 능력이 일어나야 되고 삶 속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십자가 경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의 길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오늘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삶에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실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요,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현실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더럽거나 몸이 추악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옛날 노래도 있잖아요. 얼굴만 이쁘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굴 잘생겼다고, 얼굴 못생겼다고. 그게 어떤 그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는 타락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육체라고 말합니다. 몸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육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17절에 보시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도 육체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거슬려 싸운다는 거예요. 거친다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이 서로 뭐함으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삶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날마다 싸우는 길입니다. 싸우지 아니하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그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찾아와서 그들 속에 다시 성령과 거스려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육체의 소욕에 빠져들어서 거기에 넘어져서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 영생이 아니라 영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를 따르는 모습은 성령을 거스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산다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고민스럽고 신앙이 고통스러운지는 로마서 여러분 7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쭉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육체지요. 육신은요. 여기엔 선한 것이 없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두고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20절에 가보시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한을 행하기를 원하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7장의 사도 바울이 고백입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현실의 두 길 속에서 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한편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기에게 주신 영은 늘 선한 길과 하나님의 선한 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편 내 마음의 육체라고 하는 육신의 것은 선이 없고 악만 남아있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 나를 잡아 이끄는 것을,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스스로 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육체를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천주교가 한 가지 참 좋지 않는 그런 신학이 있다면 중간입니다. 중간. 천국과 지옥 그 중간에 연옥이라는 게 있다는 아주 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음부라고 하는 지옥입니다. 선이냐 악이냐지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치우쳐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건데 우리는 적당히 중간선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면 육체를 쫓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냐 둘로 나눠져 있는 거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육체의 마음에 존재하는 이런 악한 것은 늘 내게 찾아와서 삶의 성령에 따라 갈까 말까 갈등과 번민에 넘치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19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육체의 일은. 여러분, 육체도 그럼 육체라는 그냥 우리 속에 육체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죄를 범하게 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육체도 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한답니다. 그 육체가 일하면 안 되는데 육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일하는 게 뭔가 보니까 분명하답니다. 옛날의 성경에는 현저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저하다. 같은 내용이지만 좀 표현은 다릅니다.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그 같은 것들이랍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일하는 거예요. 뭐가 일하느냐면 육체가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우리 가운데 일해서 뭘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육체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이 악한 육체의 역사의 일들이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그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그들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설교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긴 거를 기다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아닌 것을 아니다 해야 하는 게 말씀입니다. 있는 것은 있다고 해야 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해야 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잘된 것은 잘했다고 말씀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제 안에는 육체와 성령이 함께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어디로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갈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정할 일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육체의 일들이 날마다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돌이켜보면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과 내 마음속에 시기와 분냄과 싸움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투기도 하고 투자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노년을 위해서 뭔가 좀 쌓아두기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술 취하고 방탕하는 이런 인생 현실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우리를 붙들고 육체로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지만 이런 부정적인 현실 속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또 우리가 안 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쭉 또 너무 길어서 이 부분이 설교도 좋을 텐데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잘 보시면요.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6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가볼게요. 생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 속에서 일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뭔가 생각한 다음에 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은 육신의 일은 이거라고 하면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7절에 가보시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뭐하지 않아요?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8절에 있는 말씀 또 넘어갑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오죽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했을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속에 두 가지가 있지만 육신에 있고 영에 있지 않으면 그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신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육신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육신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추한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은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연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비록 얼마 예수 믿지 않았어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그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살아가다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게 들어온 육의 것들이 본성이 나를 서서히 사로잡아 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런 뜻에 할 수도 없는 그런 원수가 돼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갈등입니다. 갈등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과 같은 거예요. 아예 하나님 저는 성령의 사람이 돼서 갈등 같은 거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해서 진짜 빨리 가야 할 사람인 것 같고요. 정말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육이 요구가 이것입니다. 육이 원하는 게 이것인데 성령은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달리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대로 사서 육신대로 지기 싫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주일날 말씀 들을 때도 자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길을 제시할 때마다 주여 당신의 말씀이 옳사오니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아멘 하는 게 뭔가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자체가. 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네. 뭐가 어렵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비춰줄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고 정말 힘듭니다.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22절과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갑자기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22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라. 여러분, 은사와 열매는 다르다고 봅니다.
신학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신학적인 얘기는 교사 안 합니다. 신학적인 얘기는 신학자들이 해야 되고, 신학적인 논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사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일을 위해서 다양하고 각기 다른 것들로 조금 볼륨 좀 내려주실까요? 뭐가 아까 꺼졌었나 보네요. 됐습니다. 메인 좀 내려주실래요? 네. 다양하게 주시는 것이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방언, 병 고치는,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은사가 다 각기 달라도 분명히 같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는 같아야 되느냐? 열매는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열매가 다르면 그 은사가 진짜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슨 은사를 얘기하고 성령의 충만을 얘기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하는 말이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삶에 무슨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 그 열매가 바르다면 당신의 은사는 올바르다고 할 수 있지만, 당신의 열매 속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아니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에 빠졌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무를 보면 뭘 안다고요? 열매를 아는 법입니다. 성령의 오늘 표현 자체를 뭐라고 하느냐?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나무는 반드시 뭘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가짜예요,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는 예수님께서 그 뿌리조차도 뽑아내셔서 다 없이 하시기 때문에 열매 있어야 되는데 무슨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로 비유하며 열매로 비유하는 것은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성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이 함께 하셔서 이 영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유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유혹을 잊게 하고 이어간다는 거예요. 바톤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바톤을 넘겨줘서 그 다음 사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 교회 밖에 기도의 소모원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는 거예요. 전 그렇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훌륭한 사람, 그건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거 할 일이에요. 제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와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왜? 나로 끝나서 나는 내가 무슨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나로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자녀들이 아버지의 유혹을 이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만날 때마다 성경 이야기하고 말씀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이 그렇게 유혹을 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절이 아니에요. 내가 흥하고 잘 살다가 나 시대가 지나고 나면 홀딱 망하는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에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비록 몸으로는, 육체가 아닙니다. 몸으로는 힘들게 인생을 어렵게 살아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을 따라 말씀을 쫓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행복한 인생의 삶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직장에 다니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큰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가 있는데 무슨 열매인가 봅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그런 성령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한 마음은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때리면 아프고 찌르면 소리를 질러야 되고 맞다 보면 성질이 나면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게 앞에서 다 나온 말씀들입니다. 육체의 일이에요. 그거 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일을 똑같은 열매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로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신 그런 정말 관계성 회복인 것처럼 이런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시편에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빌립보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인생의 열매가 있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한심이 나오고 미간이 찌그러지고 그렇게 인생 살지 마시고 기왕이면 기쁘고 즐겁게 세상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지 마시고 춤추면서 즐거워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둘째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들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급하게 화를 내는 대신 오래 참고 복수하는 대신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열매들이 기독교인들이 맺어야 열매입니다. 특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참으린 자가 셋이면 뭘 면한다고 그러죠? 살인을 면한다고 그래서 3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아이고 어떻게 3번씩 참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7번 참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7번씩 70번. 여러분 끝없이 참으라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또 돌아서서 용서하고 또 힘들면 또 돌아서서 용서하고 그것도 안 되면 또 엎어져서 용서하고 이게 삶의 그런 몸에 배지 않으면 배타적이면서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생각해서 아픈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슬픈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기뻐하는 사람인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마시고 육신에 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런 좋은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세 번째 열매들은 굳이 구별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 인격 속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다 변하는 거예요. 인격도 변하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도 변하는 거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도 변하는 거고 다 변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어설피 배워가지고 자기 방어만 할 줄 알고 어설피 알아가지고 남을 욕할 줄 알고 어설피 남들 판단하는 것만 배우는 육체의 일을 좀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인생을 살아서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가 금방 맺어지겠습니까? 때로는 맺었다가 톡 떨어지기도 하고 그죠? 톡 나오다가 또 너무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하겠죠. 그러나 끝까지 그 열매가 자기 속에 있어야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유업을 이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를 우리 인격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온유함으로 내가 어떤 것도 거기와 싸우지 아니하고 비껴서라도 올라와서 내가 이 세상이 좋은 열매를 맺겠노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조절하시되 성령을 통해서 조절하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온유하며 겸손한 사람
절제하며 충성할 수 있는 사람. 한 단어 한 단어들이요, 그렇게 쉽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거고요. 그 열매는 지금 판단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판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열매들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24절에 보면 함께 볼까요? 24절. 거기 중간에 뭐 빼고 가서 그렇구나. 그러면 그냥 하고 가겠습니다. 강사님 또 찾으려 한참 걸리니까. 로마서 8장 가봅시다. 23절에 보면 또 찾아오셨네. 함께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잘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가 뭐냐라고 했을 때 늘 말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생각하지 말아라.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정욕, 탐심, 앞에서 말한 육체의 욕심, 그리고 소욕입니다. 세상도 갖지 않는 그 소욕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걸 박지 않고서는 성령과 더불어 살 수도 없고 성령과 함께 일할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고백하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에 나의 이 육체의 것을 못 박는 거예요. 그 육체의 욕심과 소유, 성령을 거스린 그 모든 것을 좀 못 박아 버리고 좀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서 그 삶이 누적이 되고 그 삶이 축적이 되어서 그 삶 속에서 올라오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들, 성령의 열매를 그것이 성령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유일한 분이에요. 성령님 밖에는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만이 이것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인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자연인 나름대로 깨닫는 것을 도로 알고 인생을 걸어가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제 벗었다고 생각하지만 속 사람은 여전히 욕심이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욕심대로 살아가면 성령과 함께 일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만 여러분을 도우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터치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성령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기질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선한 성품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아요. 예. 그 기질과 성품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인생에 오래 살수록 좋은 열매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50대보다는 60대가 더 인자해야 되고 60대보다는 70대가 더 풍성한 그릇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70대보다는 80대가 더 폭넓은 그릇이 돼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그 열매가 아름다운 것이고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열매라고 하는 사실. 성령의 역사로 이런 성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다시 가볼까요? 아까 그 자리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라고 사도 바울은 한정적으로 말하는데,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굴 뜻하실 거예요? 예수님이셔요. 믿음이 온 후로는 그 얘기예요.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얘기예요.
한우문 교회에 발을 들여서 교인이 되기로 하셨으면 여러분들 것 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제가 개인적인 얘기한다면 다른 교회 가도 괜찮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차라리 불교로 가라. 가끔 가도 되고. 그죠? 거기 돈만 내면 얼마나 환영하는지 몰라요. 예.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린 종교가 아니다. 신앙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모든 형태보다 더 뛰어난 그런 마음 속에 자원하는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께 올라오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뭘 기다려요?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뭐하리라?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까지가 무슨 뜻이냐면 처음 익은 성령의 열매를 받은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냐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 인생을 살아가는데 25절에 26절에 보면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그가 도우셔요. 연약한 것을 도우시니까 연약한 부분을 그렇게 너무 무리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 연약합니다. 연약한 대로 순종하고 연약한 대로 복종하며 가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해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로 살지 마시고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정말 그가 원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시는데 본문의 25절과 2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뭐하지 말아라? 투기하지 말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헛된 영광, 소욕, 육체의 정욕, 탐심이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과 대적을 이루는 것들 우리 속에 있지 않도록 여러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령님 여러분 계셔서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한 우리 한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마무리하고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믿음에 온 후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일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생각조차도 우리 속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아주시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알려고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알게 하셔서 성령이 좋은 열매들 많이 맺는 우리 복된 하늘문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열매를 하나님 넘겨주어서 그들이 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함께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오직 성령과 함께 행하고자 원하는 그들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하여 그 열매들로 풍성케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